할렐루야. 오늘 주일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러면 같은 예배 제목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 한번 돌아보시고 인사 나누실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합시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 주님께서는 우리가 넘어지거나 낙담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그 환경 가운데서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은혜로 일어서기를 원하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기회, 우리에게 주어진 그 생명, 하나님을 위하여 또 주님이 허락하신 그 은혜로 나아가기를 간구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릴 때에 내 안에 살아계신 주, 나의 생명을 이끌으시고 책임져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오늘 주어진 예배 가운데 최선을 다하도록 합시다.
가운데서 볼 때 나의 미래와 우리의 미래와 또 나아갈 길을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으시고 우리로 승리의 길을 걷게 하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들 함께 믿으시죠? 우리가 주님의 자녀에도 그리스도의 근사로서 임명받고 주님 앞에 서 있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무작위로 부르신 게 아니라 주님의 섬세하시고 끊임없이 계획되신 그 계획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 있을 때는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있을 것이고 주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사는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힘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나의 길 우리 모두 일어나서서 하늘을 여소서 찬양하시면서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 서려니 예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까? 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여러분은 성자 하나님을 믿습니까? 예,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녀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생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니 살만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한 데 계시다가 그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은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까? 예,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시기를 바랍니다. 55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마침내 도를 때 마음을 신성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어서가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광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하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어서가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강력하노니 빠른 마음 지나게 귀한 시간 빠져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어서가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과 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하다는 햇빛 되게 하소서는.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어서가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저희의 나약하고 지친 삶과 영혼 가운데에 큰 두 손으로 품어 안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두려움과 공포가 염려와 근심을 불러와서 온통 우리의 일상을 뒤흔들어서 고작 1년도 되지 않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생활의 재앙과 그로 인한 경제적 고통 속에 지난 2020년은 오롯이 역사를 이끄시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간구하고 긍휼을 구하였던 지난 한 해였습니다. 이 끝이 언제까지일까?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하는지 막연하니 우리의 영역을 무너뜨려 어느덧 스며시 하나님의 뜻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의 은혜를 잊혀지고 흐려져 하루하루 사는 것에 마음이 묶여 예배를 소홀히 하고 나의 소견에 좋을 대로 나의 방법대로 한없이 핑계 삼으며 게을리했던 우리의 신앙생활과 부끄러운 모든 것들을 이 시간 생각나게 하시고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감사한 것은 우리 시바하는 교회를 이 팬데믹 가운데에 다른 것 바라보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이른 아침 기도 시간부터 수요 예배와 또 주일 영상 예배와
주일 대면 예배로 말씀과 찬양과 기도가 끊이지 않고 목사님과 한결같이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말씀의 자리에 있게 하시고 서게 하셔서 그 말씀이 나를 먼저 회복하게 하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가정을 살리는 유일한 통로임을 체험케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저희 모두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지극히 사랑하셔서 이 전쟁의 잿더미에서 건지시고 IMF의 경제적 난국에서도 살리시고 전 세계가 고통받고 있는 코로나의 팬데믹에서도 K방역과 온 국민이 솔선하여 서로가 서로를 지켜줘야 하는 생활 깊숙이 자리한 이 바이러스와의 전쟁에서도 사력을 다해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뜻을 믿는 저희들이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하셨고 복음을 들고 세계 곳곳에 선교의 최전선에서 작은 나라 이 대한민국을 사용하시었고 국의 재단을 쌓으며 눈물 뿌려 하나님 나라와 복음이 온전히 땅끝까지 전파되기를 위하여 이 시간에도 그 횃불이 옮겨지지 않도록 대한민국을 사용하심을 믿습니다. 모든 기독교인들이 먼저 진정한 합당한 열매 맺는 회개로 더 이상 세상의 조롱거리와 험악한 뉴스의 기사로 교회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이르게 하는 것들을 그치게 하시어서 우리의 다음 세대에 이 다음 세대를 이끌어가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더 이상 어른으로서 믿는 선배로서 더 이상 부끄럽지 않고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이 참으로 아름답고 꿈과 비전을 갖고 살만하고 도전할 만하고 나아갈 만한 그런 대한민국으로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사무엘 사사 시대에 엘리 제사장을 통해 수많이 드려진 제사가 있었음에도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서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고 하나님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는 시대에도 사무엘에게 함께 하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던 하나님, 우리 박지덕 담임 목사님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성실함과 그 사랑으로 말씀을 능력 있게 전하게 하시어 이곳 세부와 가정에서 예배 드려지는 곳곳마다 그리고 한국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 가정과 심령 가운데에 영육을 살리는 회복과 은혜로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모님, 교회 곳곳을 살뜰히 살피시고 새벽마다 무릎 꿇어 양손을 높이 들어 간절히 성도들을 중보하실 때마다 건강과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사역하시는 윤현우 목사님, 우리 김영철 전도사님 갑절의 성령 충만함과 넉넉히 감당하시는 사역들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주일학교 예배와 세계 곳곳에서 울려 퍼지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말씀 위에 굳게 믿어 굳게 서는 소중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23절과 38절입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대한 부분인데 23절부터 38절까지 다 읽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23절과 38절만 읽어도 전체적으로 또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두 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23절, 38절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요,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뭐 지금은 좀 덜 그러합니다만은 우리 이제 어른들은 족보를 많이 따졌습니다. 그래서 족보를 따가지고 뭐 어디 박씨냐, 뭐 또 어디 김씨냐, 이씨냐, 뭐 어느 파냐, 뭐 예. 오 뼈대 있는 집안이네. 그 뼈대 있는 집안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뼈대가 있다고. 오 조상을 잘 뒀다고. 근데 뭐 어리부리 해가지고 대답을 못하면은 하여튼 뭐 말은 바로 하지 않지만은 조상도 모르는 그렇게 하면서 좀 이렇게 좀 언짢아하시고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자, 근데 우리는 사실은 뭐 육신의 족보도 있지만 또 믿음의 족보도 있잖아요. 우리 교회도 5대체가 있더라고. 5대체. 이 한준지사님 5대체래요. 깜짝 놀라서. 진짜 5대 같으면은 완전 초창기거든요. 완전 초창기. 북한에서부터. 5대. 저는 3대거든요. 3대인데, 이제 우리, 손자가 있으니까 5대까지 내려갔죠. 5대까지 내려갔습니다. 신앙의 계보가 5대까지 내려갔어요. 하여튼, 지금 3대체 예수를 믿는 분들은, 3대체 예수를 믿고 계시는 분들은 상당히 그래도 신앙 개성을 잘 해온 거예요, 사실은. 3대까지만 해도 잘 해오신 거는. 자, 어쩌지간에 우리 신앙의 계보도 무시 못하는 거예요. 그죠? 그만큼 기도가 묻어있고, 말씀이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우리 교회의 4대 비전 중에 첫 번째가 3대 신앙 개성인데, 이 신학의 개성을 잘 하셔야 하겠습니다. 끊어지지 않도록. 이스라엘 사람들도 굉장히 족보를 중시히 여기거든요. 중요한 문서 중에 하나가 족보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그 비전과 꿈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메시아를 보내주신다고 했는데, 메시아. 다윗의 자손에서 메시아 나온다고 했거든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혹시나 그 자손이 우리 가정에서 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들이 태어나면 혹시나 하나님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아닐까 하는 기대감. 딸이 태어나면 혹시나 그 메시아가 우리 딸을 통해서 태어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 그런 기대감이 있었죠. 근데 우리가 이 복음서에는 이제 족보가 두 곳에서 나오거든요.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옵니다. 우리 이제 누가복음을 읽었는데, 그 마태복음의 족보와 누가복음의 족보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이 마태복음은, 이 마태복음을 읽는 그 대상이 유대인들이거든요.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어떤 정통은 좀 하향식이에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위에서부터 아래로. 그래서, 마태복음의 족보를 보면은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하죠.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부터. 그래서 예수님으로 하향식이에요. 근데 누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그 대상이 이제 이방인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이방인. 그러니까 이방인은요 상향식이에요. 밑에서 아래로 올라가는 거예요. 아래에서 밑에서 아래가 위로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데 신기한 것은 하나님께까지 올라가는 거 있잖아요. 예수님 돼가지고 하나님에게까지.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의 족보거든요. 마태복음도 예수님의 족보고 누가복음도 예수님의 족보인데 그 예수님의 족보가 쭉 위로 올라가면서 하나님께까지 올라가니까 그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다가 되어 있잖아요. 그 전에 하나님이 사람이 돼가지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라. 인간으로 오셨다고 해서 아주 강력하게 증거하고 있죠. 하나님까지 올라가니까. 동시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로서 소리가 있잖아요. 소리가 있었죠, 그렇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는 이제 그런 음성이 하늘에서 들렸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했잖아요.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지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족보에서 하나님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세례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를 합니다.
어떻게 정리했냐면은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그렇게 증거했거든요. 그래서 이 누가는 세례 요한이 증거한 대로 그 구원 사역을 이루실 예수님의 족보를 소개하는 거죠. 모든 육체는 사람이야. 모든 육체, 우리 모든 사람이 육체를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그래서 구원 사역을 이루실 그 예수님의 족보를 소개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는 이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의 그 근원이 창조주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까지 올라갔습니까? 그러면요 인류 역사와 연결돼요. 왜? 인류 역사 속에 오셨기 때문에.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왜? 예수님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니까 예수 안에 우리도 당연히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이것이 참 중요한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 족보를 봐라. 예수님의 그 족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니 우리도 예수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그래서 우리는 역사의 틈바구니에서 우연히 태어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 그 가운데서 역사라는 물개를 타고 지금 현재 세모난 땅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건 우연히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 한 사람에 빠지면 예수님 역사 무대에 등장할 수 없어요. 이 사람이 되기를 계획할 수 있나요? 사람은 자기 인생에 대해서만 계획만 세우지 계획을 실행하는 일들은 얼마나 미미합니까? 계획을 세우는데 그죠? 우리가 작년 1월 1일날 계획을 얼마나 많이 세웠어요. 3월달에 되니까 뻥 터져가지고 우리 계획이 도대체 어디 가버렸는지 그냥 멈춤 상태. 그렇잖아요. 사람은 이 100년을 넘어서는 역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속수무책. 그렇잖아요. 태어나기 전 역사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고 죽은 이후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만 역사의 배후에서 과거, 현재, 미래 역사를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안 사도 바울이 로마서 11장 36절에서 만물이 그에게서 그로 말미암아 그에게로 돌아간다. 그걸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사람의 숫자는 하나님을 포함해가지고 77명이거든요. 여기 등장하는 77명의 사람들의 그 삶에 우리는 어떤 영향을 줄 수도 없었고 주지 못했죠.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여기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의 삶에 적극적으로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실수 없이. 그래서 보면은 그 동일해서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의 상황 가운데서도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으면 됩니다. 지금은 사실은 역사의 무대에 이분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 한 사람 한 사람 삶의 구석구석에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한다는 증거이고 또 역사하시면서 영향을 주고 있다는 그런 증거가 되어지겠습니다. 그러면은 세상에는 우연한 일이 없는데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 이런 증명을 해주고 있거든요. 우리 38절을 보면은 우리 23절하고 38절이 되잖아요. 38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해 놓았어요. 중반에 보면 그 위는 아담이요.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끝나고 있거든요. 정말 이 말씀을 묵상하면 얼마나 위로가 되어지고 힘이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만약에 아담까지만 있고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인류에서 어떻게 되었을까? 아담이 예수님을 버릴 수 있었을까요? 아담이 자기 악가름도 모르가지고 일을 저지르는 사람인데 만약에 인류 역사를
인간에게만 맡겨두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어쩌라고? 그러니까 인류의 출발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포함하여 모든 사람들이 누구와 연결되냐? 하나님으로부터 연결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연결됐다는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고 기대하게 하고 소망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의 끝자락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뚝 내 혼자가 아니, 그 끝에 하나님이 계신다니까요. 하나님. 그 사람들은 모르니까 자살하고 인생을 엉망으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나의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내 끝에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고 하면서 겸손하게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든지 나는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 그러므로 이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가지고 우리 삶을 바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23절을 왜 읽었는데 23절에 보면 누가는 그 예수님께서 30세쯤에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왜 구태여 30세의 사역을 시작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12살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 그때 잃어버린 줄 알고 잃어버리지 않았죠. 출발도 안 했는데 왜 잃어버려요? 본인들이 안청해가지고 예수님 아예 예루살렘에서도 출발도 안 했어요. 자기들끼리 떠나놓고 잃어버렸다 싶으면 잃어버렸다고. 예수님 여전히 예루살렘에 계셨는데 하여튼 12살에 총경이 있어가지고 그때 유명한 하여튼 성경 박사들 랍비들하고요 성경 지식을 가지고 서로 토론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 똑똑한 예수님이 12살 때부터 사역을 시작했었으면 어땠을까? 신동 소리를 들었겠죠. 신동. 와, 신동이다. 성경 박사는 신동 소리 들었겠습니다만은 아마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웠을 거예요. 어린 것이 너무 설치네. 아마 유대 사회에서 설친다. 아마 좀 무시를 많이 당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구약시대에 보면은 제사장들이 사역을 시작하는 나이가 30세거든요. 30세에 제사장 일을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그 완고함 때문에 30세 될 때까지 기다리신 것 같아요. 사람들이 강파하고 완고하고 조금만 뒤틀려도 시비 그런 사람들 유대인들이니까. 제사장이 30세 되면 그때 다 어른으로 인정해버려요. 그때는 충분히 일할 수 있는 그 나이를 인정해버리니까 괜찮거든.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도 나이를 좀 많이 따지는 편이잖아요. 너무 어려서 하면은 일단은 실력으로는 어떻게 못하겠고 나이 가지고 나이 적은 게 선진국 가본다고 그렇게 하잖아요. 나이를 가지고 그 나이가 어느 정도 들면은 조금 실수해도 좀 어른이 실수했어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 나이가 어린 게 그만 안 하잖아요. 또 그 유대 사회는 30세가 돼 30세가 돼 인정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형 요셉도 30세에 군 소멸된 거 아니에요? 다윗도 30세에 왕위로 즉위해가지고 40년을 다스렸습니다. 그죠? 산헤드린 공의가 있어요. 그리고 유대사에서 최고의 그 의결기관, 이제 산헤드린 공의인데, 개헌 자격이 30세부터 30세. 그러니까 30세 나이는 유대 풍수로 볼 때에, 하여튼, 성인으로서 30세 되면 됐다.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나이가 30세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정한 때가 되기를 기다리는데 그때가 30세였어요. 30세. 그래 하나님이 일하셔도요, 그래 무작스럽게 일하지 않습니다. 너무 차이나게 해가지고 그렇게 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왜 그럴 때 인간으로 왜 오시겠어요? 그냥 신으로 일하시면 되지. 인간으로 오셔가지고 인간 사회 속에 사람들이 수용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을 하시잖아요. 나이도 그래 30세 돼서 일하게 하시잖아요. 너무 어려서 일하고 그러면요 무시를 당할 수도 있으니까 그 사이에 받아들여 줄 수 있는 그런 나이가 되어서 일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우리가 내가 쓰임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 왜 하나님 나를 써주지 않느냐 좀 불편하면 곤란하겠죠. 예.
만사의 때가 있는데 그때는 사람의 때가 아니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때가 있으면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모래에도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하고 얼마나 충분한 소통을 했겠습니까? 그죠? 예수님이 나는데 어떤 일을 했겠냐고. 늘 기도하시는 분인데 제가 언제쯤 이렇게 하나님 일을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 그때 일을 언제쯤 하면 되겠습니까? 야, 지금도 뭐 이러다 좀 기다리라. 그때가 30일 있어요. 하나님과 소통하시면서 30일. 그렇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만사에는요, 전도서에도 그렇지만은 만사에 다 때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와 자신 때를 잘 구분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요한복음 7장에 보면은 육신의 동생들, 아직 예수를 메시아를 믿지 않을 때입니다. 그 육신의 동생이 예수님에게 이런 말씀하는 게 있어요. 형, 고향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가세요. 아니, 본인이 알려지기를 원하면서 숨어서 일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 시골이 나사렛에서 처박혀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저 도시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장님들 알리세요. 이제 동생들이 형 보고 그렇게 하면 형이 좀 유명하잖아요, 좀 보니까. 안 유명하세요? 유명하지. 물을 포도주 만드시고 그러신 분이신데 병자도 낫게 하고 그분이 유명해. 근데 시골에 박혀가지고 유명이 드러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막 좀 이 동생들이 행 때문에 좀 빚도 보고 싶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좀 이 예루살렘 도시로 좀 서울에 올라가서 가지고 좀 그 유명성 드러내시라고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대답이 뭐냐면은 아직 내 때가 아니야. 너희들 때는 항상 준비해 있지만 아직 내 때가 아니다. 요즘 그렇게 말씀하셨다니까요. 그 때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이요 때를 보고 계셨던 거예요. 아직 내 때가 아니에요. 그래 뭐 우리 예수님 한번 그래 볼까? 그럼 예루살렘 가서 한번 해볼까?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았었다니까요. 아직 내 때가 아니라고. 그래서 예수님은 3년을 사역하시기 위해서요 30년을 기다리신 분이에요. 3년 사역을 하셨어요. 사역보다 준비와 기다림의 시간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다리는 동안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최선. 예수님도 기다리면서 얼마나 준비를 많이 하셨겠어요. 우리가 지금 어때 보면 지금이 그런 때라고 볼 수 있겠죠. 기다림의 시간이라. 기다림의 시간에 최선을 준비를 하는 거죠. 당장에는 불필요하고 쓸모없는 시간 같이 볼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숙해지고 또한 준비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때가 되지면 하나님께서 탁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떤 분이 카톡이 왔는데 참 많이 힘들지요 했더니 목사님 인내를 많이 배우는 시간입니다. 왜? 할 수 있는 인내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나는 여러분 하나님만큼 인내하실까? 하나님만큼. 여러분 예수님은 육신으로 오셔가지고 30년을 기다렸습니다만은요 하나님은요 그 메시아를 보내기 위해서 수천 년을 기다려가지고 보내신 분 아니에요. 아담 때부터 약속하셔가지고 그죠? 그러니까 아담 이후 4,000년 후에 예수님 오신 거 아니에요. 수천 년을 기다리신 분이시니까요 우리 하나님은. 그 기다림의 달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기다림의 달인 하나님. 사람들이 준비되어가지고 많이 기다리는 분도 있죠. 준비를 많이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처럼 오래 기다리시는 분은 천해요. 지금도 기다리십니다. 더 많은 사람이 구원받기를 지금도 기다리시는 거예요. 심판을 보류해가면서까지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기를 기다리십니다. 그 구원자 예수를 믿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이 아담의 후손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받아들일 준비를 안 하는 거예요. 받아들일 준비를 안 해. 하나님께 돌아오기는 기회는 자꾸 멀어져 가는 거예요. 멀어져 가는 거예요.
조선의 교단이 기도할 때처럼 사사치대처럼 마음이 하나님 쪽에 싫어하는 거예요. 자기 속에 오는 대로 좋은 대로 해라는 거예요. 절망적인 사람자가 악화되어 갔습니다. 근데 그래서 하나님은요, 최후의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와 상관없이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아하스 시대가 표적을 구해라. 저는 안 구하겠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니까. 그 관심 없어서 하나님께서는요, 그냥 예언을 하시잖아요. 아들을 낳은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해라. 그 이사야 7장 14절에서 나오는 겁니다. 준비되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냥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이사야를 통해 가지고. 그런 분이 하나님이시다. 오늘 족보에 등장인물이 모두 77명이나 했잖아요. 이 77명은 완전수 7에다가 10을 곱하잖아요. 10도 완전수거든. 그러니까 이 마지막에 나타나는 예수님, 그 제일 마지막 위로부터 하나님부터 다시 밑으로 내려오면 예수님부터 시작되는 족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마지막에 나타나는 예수님은 새로운 세대, 새로운 역사를 시작할 그런 시작점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아담으로 인하여 무너진 그 역사를 새롭게 하실 분, 그 시작점으로 예수님을 보내신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무너지고 깨어져도 그분이 오시면은 항상 회복시킬 수가 있어요. 그 이스라엘이 무너진, 첫 번째 아담으로 인해서 무너진 그 세대를요, 마지막으로 오신 예수님이 회복시켜버리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예수님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조금 더 누가복음 족보하고 마태복음 족보를 서두에서 약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조금 더 이제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조적으로 마태복음 족보하고 누가 족보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 마태복음의 예수님 족보는 크게 세 기간으로 나누잖아요, 그죠?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 전까지, 바벨론 포로부터 예수님까지. 그래가지고 세 부분, 크게 세 기간으로 나누죠. 그래서 각 기간 14대씩 그래야 해서 모두 42명, 그죠? 세 기간 나눕니다만은 누가복음의 족보는 그렇지 않죠. 구조적이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누가의 족보는 마태의 족보에서 생략된 사람들을 밝히고 있어요. 마태의 족보는 42명인데 지금 이제 누가의 족보는 77명이니까 그 사이에 벌써 35명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 생소한 이름들 많아요. 특별히 이 바벨론에 이주해가지고 그 예수까지는요. 모르는 이름도 많아요. 아는 이름이다 보면은 동명이인이라. 이름은 같은데 사람은 생소한 사람입니다. 자, 그리고 서두에 말했던 것처럼 마태복음 족보는 아브라함부터 밑에 내려오는 하향식이죠. 유대인들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에 그렇죠. 누가복음은 거꾸로 올라간다. 상향식이다. 이방인들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누가복음의 족보는 정말 사람들이 생소합니다. 많이 참 생소해. 그래서 마태와 누가의 족보를 너무 생소한 분들이 많이 등장해가지고 조화시키는 것이 상당히 좀 어려워요. 쉽게 이 부분을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고 둘째 아담으로 오셨다. 성경에서는 마지막 아담이죠. 마지막 아담. 고린도서 15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마지막 아담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성경에 보면은 그 위라고 해서 그죠? 그 위는 에노스요. 38절에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했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은 원문이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은 the son of Enos, the son of Seth, the son of Adam, the son of God. 그러니까 누구의 아들이라 이렇게 한 거예요. 우리 번역에는 그 위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영어 성경에 원문에 보면 그 누구의 아들을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근데 첫 번째 아담이 뜻이 사람이니까. 그죠? 아담 뜻이 사람이잖아요. 첫 번째 아담, 첫 번째 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로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품을 떠나가지고 탕자. 쫓겨났어요. 못 쫓겨났어. 에덴동산에 쫓겨났잖아요. 탕자지 뭐. 근데 두 번째 아담, 마지막 아담. 두 번째 하면 또 세 번째, 네 번째 있을 것 같아가지고. 마지막 아담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만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첫 번째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로 만족을 못했어요. 근데 마지막 아담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만족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 아들 예수를 기뻐하고 사랑했습니다. 내 기뻐하는 자고 내 사랑하는 자다. 그리고 뭐 아들 예수님도 아버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몰라요. 저는 아버지 뜻을 행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하나님 뜻을 다 이뤘습니다. 아버지 뜻을 다 이뤘습니다. 데텔레스타임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 첫 번째 아담은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역할을 못하고 불순종함으로 해가지고 쫓겨났죠. 여러분, 이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서로를 향한 만족이 있으면요, 그게 행복함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와 자녀가 마찬가지잖아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고 존경해 주면요, 그 속에 행복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 뭐가 물질이 들어간다 그러면요, 그 물질 때문에 관계가 깨어져 버리면요, 행복이 사라져 버리잖아요. 욕심만 생기게 되어지고.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만족하면 인생을 행복히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육신의 아버지를 둔 사람이기도 하잖아요. 사람의 아들로만 살아가면 아담의 후손으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행복 날아가 버립니다. 완전히 행복할 수가 없어요. 뭐 육신의 아버지 치고 문제없는 아버지 있나요? 아무리 좋은 아버지도 나중에 보면 다 문제가 있더라고. 그래서 상처받고. 근데 여러분,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을 영접하면은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갈 수 있어요. 회복. 하나님의 아들 회복되죠.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사실을 바로 인지하면 얼마나 위로가 되어지고 소망이 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첫 번째 아담이 저질러 온 그 일을 두 번째 아담이 다 회복시켰으니까 소망이 있는 거죠. 첫 번째 아담은 사망의 문을 열었지만은 두 번째 아담이신 마지막 아담이 예수님은 생명의 문을 열었잖아요. 그러므로 모든 인류의 족보 끝에 이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 그 자체가 감사한 일이죠. 결국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자손이죠. 우리는 그것을 깨닫고 알게 되지고 사람들이 가르쳐도 몰라. 여러분, 한 번은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에 아테네를 갔잖아요. 아덴에서 아레스바고 언덕에서요, 설교를 합니다. 설교. 그 사명 10장에 보면 설교가 나오는데, 그 헬라인들 한가에서 어떻게 설교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이제 마지막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금, 은, 돌에다가 새겨서 만든 것 같다고 신을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설교한다니까요. 다시 말하면은, 다시 한 번 더 반복하면은,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는 신을 사람이 고안하고 생각한 금, 은, 동, 색에 맞는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해서 안 된다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신을 그렇게 생각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그 신을 사람의 손으로 만든 거로 생각해서 그것이 신이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모든 인류가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들이다.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근데 고작 신이라고 하는 게 사람 손으로 만들어가지고 이 신이다 이렇게 하면서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나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인 우리가.
그래도 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것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보다도 사람의 아들로 살아가는 것을 좋아하죠. 은행이 더 낫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자녀가 낫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나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훨씬 낫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심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니까 자녀에서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니까 알게 되신 거예요. 우리의 근원이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 사실은. 아담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아담의 끝이 아니고 그 위에 이 아담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 그 아담 배후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낳은 거예요. 우리를 만드셨다. 자, 그러면은 이 하나님에까지 예수님의 족보가 하나님까지 거슬러 딱 올라가는 이것이 하나님의 마지막 아들이 예수부터 출발해가지고 쫙 올라갔으니까 마지막 아들. 그럼 왜 누가가 이런 방식으로 족보를 기록했을까요? 자,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에 하나님께서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렇게 했거든요. 바로 그 22절에서 말씀했죠. 22절에서. 그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이제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도 먼저 태어나 6개월 먼저 태어났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 오심을 앞서서 예비한 분이 세례 요한이잖아요. 그러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무엇이라고 소개했느냐면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고 소개했거든. 그리스도라고 정글했거든요.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고 소개했잖아요. 세례 요한이. 예. 근데 누가는 이 족보를 통해 가지고 그 유대들이 구약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보내주기로 약속하신 그 메시아, 그 메시아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그 세례 요한은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다고 누가는 그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소개하는 거죠. 지금. 그래서 마태복음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기록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누가복음 이방인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임을 강조하고 있죠. 어쨌든 간에 뭐 두 개의 족보다 이 마태복음의 예수님은 쉽게 아브라함 다윗 예수소니까 다윗은 왕이죠, 왕. 그리고 왕족이죠, 왕족. 다윗이 왕이니까 다윗이 왕이 예언하리라. 그죠? 그러니까 왕족이라, 왕족. 그래서 예수님은 왕으로 오신 분이시다. 그 마태복음이 예수님은 왕으로 오신 분이시다. 기록하죠. 그럼 누가복음은 무엇을 많이 강조하고 있냐면은 하나님의 아들, 사람인 것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이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동시에 사람이면서 하나님. 왜? 족보 하늘까지 올라가니까. 완전한 사람이면서 위에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담까지 올라가니까 완전한 사람이면서 아담에서 끝나지 않고 그 위에 하늘까지 연결되니까 하나님. 사람이면서 완전한 사람이면서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만이 깨어진 하나님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대제사장이고 중보자가 되신다. 그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왜 그러면 누가가 예수님이 사람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신 것을 강조를 하느냐 하면은 누가가 누가복음을 기록할 그 당시 로마 제국에는요, 이 신화 속에 인물이 있었는데 반은 신이고 반은 사람인 반신 반인 신화 속에 인물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문화에 젖어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 신화 속에 나오는 그런 인물이 아니고 반은 신이고 반은 사람이 아니라 완전한 사람이고 실제 인물이 사람이고, 그러면 완전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신화 속에 보면은 반은 사람 반은 신으로 반반. 예수님은 반반이 아니고 완전한 사람이고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완전한 사람으로 우리 인류 속에 들어오셨고, 이 일이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심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그 조건 끝에 하나님을 두신 거예요.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배우에 하나님이 사시다. 그래서 족보 하나님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신 일,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족보에서 발견하신 교훈 한 가지만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 족보에 등장하는 조상들 중에 보면은 아는 사람도 있어요. 아는 사람, 아는 분들도 있어요. 뭐 스룹바벨, 뭐 우리가 또 스룹바벨 알고 익히 들었던 분은 잘 알아요. 그 다음에 또 쭉 올라가면은 좀 아는 분이 좀 몇 분 더 있어요. 그 다음에는 31절부터 보면 아는 분이 많이 나와. 31절부터는 뭐 다이, 이세, 오베, 바 이런 데 성경에 자주 이렇게 읽었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근데 하여튼 요셉도 알고 23절 요셉 알고 24절부터 보면은 쭉 모르다가 20절에 스룹바벨 알겠고 스룹바벨. 그 다음에는 31절 다윗 알고 그 사인도 다 모르겠어요. 이름은 같은 동명이인들이니까 잘 모르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특별하게 보이는 사람들 있지만은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평범한 사람들이거든요. 평범한 사람들이. 그 무명용사같이 평범한 사람들. 그러나 예수님이 평범한 사람들을 징검다리로 해가지고 이 세상에 들어오신 거예요.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은 평범하고 또 일상적에서 하찮게 이런 개념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세상에 또 평범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죠? 평범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뭐. 비범한 사람도 있지만은 평범한 사람들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비범함과 특별함에 어떤 의미를 두셨다고 한다면은 이 세상에 오지 않습니다. 왜냐면 그분은 우주에 계신 분이 완전 지존하신 분이신데 더 이상 높을 수 없는 높은 가운데 계신 분이잖아요. 그분이 참 평범한 모습을 이 땅에 오셨어요. 왜? 잃어버린 아담의 후손들을 되찾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평범하고 일상적인 것을 무시한다고 한다면 굉장히 소중한 것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냐? 예수님에게 특별하고 비범한 것을 기대했거든요. 저분은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나라를 구원할 자다 그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필요 없어지 버리죠.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유익을 줄 것으로 생각했는데 전혀 이 유익을 손해를 끼친다 생각하니까 덕을 돌린 것이죠. 그런데 백성들은 평범하기 때문에 지도자는 좀 탁월하고 좀 비범하기를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그 기대가 안 채워지면 이제 등 돌려버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믿음이 자라지 못한 사람들의 생각이 좀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예수 믿으면 뭐가 잘 되고 일이 잘 풀릴 줄 알았는데 오히려 어려움이 생기면요, 뭐가 이거 예수 믿을 소용없다. 이렇게 등을 돌리는 거죠. 혹시 여러분들 중에 자신은 특별하고 비범한 사람이 되지 못해가지고 혹시 실망하는 분들이 계시나요? 예수님 족보에 좀 위로를 받으시면 좋겠어요. 예수님 그 족보에 평범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요. 비범한 사람들보다도. 우리 이름 모르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름 소개는 했는데 누구지? 몰라요. 예수님 족보 가운데 절대 다수의 사람들은 평범한 사람들이고 예수님 역시 30년 동안 평범하게 살았습니다. 30년간 시골에 파묻혀가지고 무명시를 보내죠. 근데 평범함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시간은 아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아들이신 그분이 시골에서 목수일을 한다 그래가지고 무같이 한 건 아니잖아요.
우리의 존재 가치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는 사실이 있지 목소라는 직업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의 제일 중요한 가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이게 최고의 가치입니다. 내가 아무리 고위직 대통령이 되고 장관이 되어지고 총수가 되어져도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 자녀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없죠. 그냥 아담의 자식이 되어가지고 제2의 행벌에 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노숙자 생활을 해도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면은 그 하나님 인망에 같이 참여한 자가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평범함, 아무리 평범해도 하나님의 손에 있으면요, 그 평범함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밥을 먹는 일, 밥을 먹는 일. 밥을 먹는 일이 비범한 일인가요? 평범한 일인가요? 그거는 평범해. 그 누구든지 밥을 먹어요. 안에 그 내용이 다를 수 있어도요, 밥을 먹는 건 평범한 일이에요. 근데 밥을 먹지 않으면 건강할 수 없고, 밥을 먹지 못하면 어떤 비범한 일도 할 수가 없어요, 또. 먹고 힘을 써야 비범 일을 하든지 하지, 밥 안 먹으면 하는 일이 있던가요? 때문에 밥을 먹는 일은 평범한 일이 아니고 비범한 일이야. 비범한 일. 왜? 비범 일을 하는 사람이 밥을 대접하는 일입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밥을 대접하는데 하여튼 탁월하고 아주 훌륭한 일을 하는 사람에게 밥을 대접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일이 밥을 먹는 그 자체가요, 평범한 일 같은데 비범한 일로 사용되지는 거예요. 누구와 관계를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요, 평범한 일이 될 수 있고 비범한 일이 될 수도 있어요. 이 본문에 나오는 평범한 사람들이 비범한 사람이 된 이유는요, 하나님과 관계하고 예수님과 관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족보에 우리가 이름 모르지만 평범한 일이지만은 아주 이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는 아주 탁월한 이름으로 소개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그의 의를 구하면은 여러분들도 하는 모든 일들이 그 평범한 일들이 비범한 일이 되는 것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 일이에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평범한 일하고 비범한 일을 구별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왜? 평범함 속에 비범함이 담겨있고 비범함 속에 평범함이 담겨있거든요. 그거를 아는 것이 지혜라. 한 번은 우리 손자 준호가 엄마한테 이제는 이제 새해대가 돼가지고 유치원이 이제 반이 바뀐 거예요. 그래, 반 이름이 지혜반이래, 지혜반. 엄마한테 뭐냐? 엄마, 지혜가 뭐냐? 이래 물은 거예요. 자기 지혜반 들어야 되거든. 몇 살이지? 6살이야. 6살. 지혜반. 지혜가 뭐냐? 물으니까, 이 딸이, 엄마가,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기독교식으로 답을 해야 되나? 사전적으로 답을 해야 막 고민하고 있는데, 지가 말을 해. 엄마, 지혜는 하나님 아는 거 아니야. 내가 하나님 아니까 난 지혜반 들어가야 돼. 이거 어떻게 말해야 되지, 이게? 평범함이 완전히 비범함으로 바뀌는 순간이에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야무지게 답을 할 줄 몰랐대. 하나님을 아는 게 지혜니까 나는 지혜반이 들어가야 돼. 나는 하나님을 아니까 지혜반이 들어가야 된다고. 6살짜리가 그렇게 말하는 거 보고요. 참. 저도 그 이야기 듣고 너무 기특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성경 읽게 하고 외우게 하고 그렇게 가르치던 것들이 애가 기억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엄마는 모르고 있었는데. 가르치는 것도 모르고 있었는데 어떻게 대답할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애가 그렇게 대답한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평범한 일이 비범한 일이 되어지고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들이 되어지고 영혼을 구하는 일과 관계가 되어진다면 이건 비범한 일이에요. 그래, 하나님께서는요, 비범한 사람도 쓰시고 평범한 사람도 쓰시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비범하고 타락해가지고 교만할 것도 없고 평범하다 해가지고 비굴해질 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거 보십시오. 8번째 아들. 얼마나 평범해서도 더 떨어진다.
늘 행들 속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야, 막내야, 저 양치러 가라, 양 먹이고 가라. 평범하게 그들 사이에 끼어가지고 놀지도 못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다윗을 통해 가지고 비방하는 일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어진 상황을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최선을 다하면은 하나님께 쓰임만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서 그런 하나님의 위대하심, 긍휼하심, 그 세밀하심을 느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비범함에도 불구하고 인류 구원을 위해서요, 평범함을 거부하지 않고 기꺼이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가운데에 구원자가 되신 거잖아요. 예수님의 족보가 소개했는데 족보를 탁 거슬러 올라가니까 하나님께 연결되죠. 우리도 예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족보도 신앙의 족보를 거슬러 올라가면은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로 멋지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 324장 하시면서 주저성금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나를 오라네, 예수 나를 오라네, 예수 나를 오라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하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 4절 하겠습니다. 주가 거친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거짓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하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의 족보에 대하여 주는 교훈을, 의미를 우리 함께 나누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족보가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하나님 근거가 없는 우연히 오신 분이 아니라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는 그 끝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담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에게 또한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그런 삶을 위로 올라가게 되어지면 그 끝은 아담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으며 고백하며 또한 선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삶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을 때 얼마나 위로가 되어지고 힘이 되어지고 용기가 되는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사람의 아들로만, 아담의 자손들로만 살아갑니다. 아담은 범죄한 인생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하 가운데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만,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속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져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어지고 얻게 되는 복을 누리게 되어지는데, 죄대의 그 은혜와 복에 참여하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평생의 삶을 하나님의 자녀는 그 자부심을 가지고 용기 백배하여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평범하게 보여도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평범함을 뛰어넘어서 거기에 비범한 일이 되어지고 고귀한 일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되어짐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말씀에 순종하여 행함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는 그런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가 되어지면 우리를 통해 일하실 주님을 찬양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습니다마는 30년을 기다려서 때가 되어짐에 하나님의 일을 하셨습니다. 주님, 저희들도 잘 준비하여서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간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그때까지 잘 준비하여서 우리 때를 잘 예배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고난의 때를 걸어갑니다마는 우리 홀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와 동행하시는 주님이 계심으로 우리는 힘을 내어서 감당해 갑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위로부터 주어지는 위로와 격려함을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귀한 예물을 주말 위에 올려드리는 손길을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을 받아 주시옵시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하오며, 하나님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기도의 제목을 주께서 아시옵니다. 마음의 생각까지 아시오니 주께서 선하신 역사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한국에 있든지 이곳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우리는 주의 백성들이 오며 우리 중에서는 어느 곳에나 계시는 그런 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하나님께서 베풀으시는 은혜가 각 심령 심속에 충만히 가하여서 우리가 주님 떠나지 아니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고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하나님, 가난한 사람들에게까지 백신이 공급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치료제가 공급되어져서 이 어려움을 잘 이겨가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질병으로 인해서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치료하는 손길 베풀어 주셔서 깨끗하게 치료되어지며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를 믿는 때문에 고난 중에 있는 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신뢰와 격려하심을 통하여 어려움을 잘 감당하며 이겨나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세계적으로 있는 이 팬데믹 속에서 주님, 많은 사람들이 인간의 인약함을 알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을 부르며 그분에게 돌아오는 사람들이 이곳저곳에서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교회를 주의 손에 맡겨오니 교회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통치하시며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충만하시는 은총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담담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믿음으로 힘껏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지금도 세계 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굳게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